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힘도 실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는 힘 있는 힘껏 또 한참 마음이 들떠서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웬일입니까? 자신이 말을 하니까는 자신의 형 아론도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가 풀어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테니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일이 흘러갑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 빨리 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노역을 더 강하게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벽돌을 만들 때 쓸 집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더 많은 목표량을 만들어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입니다. 노역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떼를 쓰고 모세에 찾아가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다. 당황한 모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이 전개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이 들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물을 확 던지는데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가벼운 거예요. 그물에 거기에 가득 찰 줄 알고 던졌는데 있는 힘껏 던졌는데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점점 가벼워져요. 이거 속에 아무것도 없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손에 힘이 잃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모임을 만들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마 그런 때였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월달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멈추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아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대로 일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제 2년 차에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작년에 했던 사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고 좀 더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교회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휘청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꺼려합니다. 한두 달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약속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 한두 달만 견디면은 다시 해결되겠지요. 날 풀리면, 더워지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죽겠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좀 잡힐 줄 알았더니 요즘 들어 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많이 사람들을 더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심해서 안 걸릴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주저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주저하게 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부족한 믿음에 대한 자책이 있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될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길이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돌아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써도 문맥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21절과 연결되기에는 오히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매끄럽고 일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뜸을 들입니다. 돌아와서라고 말하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께 방향을 돌려 아뢰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 문제와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내 방향을 어디에 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관심을 그 문제에 두게 됩니다. 그 상황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식의 동향에 항상 집중합니다.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보니까요, 가끔 가다가 주식하는 젊은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본다든지 글을 읽는데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은 아침부터 주식 동향을 계속 보더라고요. 계속 점검을 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주식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잘못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너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느냐?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라. 네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느냐? 그럼 네가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해서 그 방법을 찾아라.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입해 볼까요? 바로가 반대를 하고 복종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그러면 바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바로가 내는 그 명령 가운데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의 마음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하죠.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길을 찾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조금 보이겠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길이 이것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이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결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예. 이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의 조력자가 됩니다. 이게 내 방향이 문제에 있을 때예요. 아니,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방향을 그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바보같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진정시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방향을 문제나 백성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둡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에,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주저앉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떠나 내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 어찌 보면 원망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이 하소연이든 원망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꽉 막힌 상황, 사회적으로 다 멈춰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빨리 백신이 발견돼야 되고 치료제가 발견돼야 되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돌려서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소연이든 원망이든 간구든 상관없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방향을 돌이켜도 방향을 틀어도 다 문제이고 다 막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성가 가사는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하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할 때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관심을 왜 하나님께 돌려야 될까요? 지금 내 마음은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얘야, 모세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 참 잘했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음은 언제 냅니까?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이건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플 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끙끙대요. 아파해요. 근데 이 신음소리는 너무 나약한 소리입니다. 신음소리는 너무 나약한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신음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아프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나 아프니 나 좀 제발 봐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신음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음은요, 이 신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 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신음소리를 내는 것 참 불쌍합니다. 아니,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앞에 내가 신음소리를 내봤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공의 일 따름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비웃음일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더 무거운 짐을 내립니다. 너희들 벽돌을 만드는데 너희들에게 벽돌 만들 쓸 집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드는데 예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돼. 막 정신없죠. 힘들죠. 그들이 끙끙대기 시작합니다. 누구 앞에서 끙끙대느냐? 바로 앞에 가서 끙끙대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대면은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바로 앞에 가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왕이시여,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역에서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죠. 왜요? 바로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음소리는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는 자 앞에서만 통합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가서 2등병 때 일입니다. 저희 내무반에 저와 동기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게 같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옆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기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끙끙대요. 아파하는 거죠. 네, 불침범 쓰는 고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동기이다 보니까 항상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던 친구였다 보니까 끙끙 소리에 제가 잠이 깼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쓸데없는 소리에 잠이 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되게 피곤한데 잠이 뚝 깨갖고 건드려줬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워낙 들어가갖고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야,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잠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대할 때쯤 됐는데 그 동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다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서 고마웠었다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데 그냥 신음소리를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 어떤 대단한 자손이 아니라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종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음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일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 하고 크게 부르짖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가 뭡니까? 신음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라고 하는 것은 경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기울여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은 나를 보듬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실 때였습니다. 갈릴리에 나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그때에 장례 행렬이 하나 지나갑니다. 앞에 관이 있고 그 관을 뒤따르는 사람이 있고 유족이 있는데 유족은 그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죽었는데 어머니 혼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은 일찍이 여의고 그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찍 죽고 어머니가 그 장례 행렬을 갔던 거죠. 그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치세요. 네,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나의 불쌍한 상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끙끙대었어요. 슬퍼하고 울먹이고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울먹이는 그 소리에, 슬퍼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부정한 일로 여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을 내리고 시체에 몸을 댑니다. 그리고 청년을 다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란 그저 옛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이게 우리가 알고 있고 조상신이게 우리가 그냥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 맺을 때예요. 서로 인사할 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관계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 안 알려줘. 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이름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예요. 서로 이름을 아는 관계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창조한 수많은 인류 중에 한 부류가 아니라 너는 특별한 자들이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난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하나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담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이제 너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6장 1절에 보십시오. 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대우를 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는지,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아이를,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자식에게 하는 것과 남의 자식에게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달라요. 보여주는 것이 달라요. 아무리 이웃이 이웃 사촌이라 그러고 귀하다 그래도
내 진짜 혈육인 친척에게 하는 것과 친지에게 하는 것과 이웃에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강도를 보면 돼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커서 종종 저희 부부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를 물어볼 경우들이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식사 때 돌이켜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네 엄마랑 연애할 때 그때는 피자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제 아내가 피자를 좋아해서 매일 피자를 먹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오는 거야. 아니, 당신 피자 원래 좋아하지 않았었냐고. 그냥 연애 시절에 저의 모든 입맛을 다 아내에게 다 맞췄어요. 아내가 결혼한 후에 놀이동산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 줄 알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가는 놀이기구를 제가 안 탔대요. 그래서 왜 안 타지? 라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 원래 놀이동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너를 위해서 휴일 때마다 연애 때 휴일 때마다 놀이동산 이곳 가고 저곳 가고 저곳 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야, 내가 네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강도가 다른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싫은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강도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럽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 이후에 6장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재앙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의 조상들이, 그의 후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일 때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가니, 그냥 일반적인 손,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앞으로 일들이, 내 강한 능력이 어떻게 임할지 10가지 재앙을 쭉 설명해 주고,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알려주었더라면 모세가 훨씬 더 편했겠지요. 이 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린 미리 예측하고 더 감사하고 더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닥쳐야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여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닥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예, 모세와 같이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막혔을 때, 저물 때, 빈들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나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혹시 지금 모세와 같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아 실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약속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의 귓가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더 문제에 집착해 보라고, 그 상황에 더 집중해 보라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